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좀 더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구름이 껴서 훨씬 법회하기에 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부산은 뭐 딴 데보다는 조금 선선하죠, 그죠? 대구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은 뭐 더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더위도 다 상대적입니다. 예. 혹시 너무 더우시면 뭐 대구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세요. 지옥을 경험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도 아잔 브라함스님의 본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인데요. 오늘은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애, 욕망과 악의의 장애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장애를 빨리어도 니와라나라고 하죠. 니와라나 의미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장벽, 문, 어떤 이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덮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수행의 장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장애이고 행복에 이르는데 장애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같은 얘기지만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장애,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감각적 욕망과 악의의 장애입니다. 우리 마음도 일종의 이제 작동의 원리가 있고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 원함과 욕망과 악이라는 거죠. 수행의 장애가,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욕망과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하기 훨씬 좋겠죠, 그죠? 욕망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여러분이 분명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원함의 한 형태입니다. 명상의 다음 단계이든 음식이든 안거가 끝나길 바라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른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악의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여기 제시해 주십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것 외에 더 바라는 게 바로 욕망입니다. 근데 악의는 뭐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둘 다 원하는 거야.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감각적 욕망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쫓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법회를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면 법회 왔으니까 이건 됐고 내가 법회 끝나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가 만나면 뭘 먹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차는 뭘 마실까? 거기 맛있는 케이크 있다는데 그 케이크를 맛을 다 볼까?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거죠. 없는 거 외에 다른 걸 또 바라는 거죠. 악의는 뭐냐? 지금 내가 법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서 빨리 법회가 끝나길 바라는 거죠. 빨리 끝나서 내가 이 악에는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 거죠. 빨리 끝나고 영화관에 와서 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이 법회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나 악이나 둘 다 일종의 원함이죠. 감각적 욕망은 이거 말고 더 바라는 거고, 악이는 이게 불만족이 있는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싫어서 딴 걸 원하는 거야. 감각적 욕망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자꾸 쫓아가는 것이고, 악의는 여기가 불만족이 있으니까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뭐냐면 우리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사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그들의 매혹적인 노래로 방심한 선원들을 암초로 이끕니다. 이것이 욕망이 하는 일입니다. 욕망은 여러분을 올가매고 욕망하는 대상의 방향으로 이끌고 여러분의 수행을 난파선처럼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욕망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을 끌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욕망에 따라 끌려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에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통제 바뀜을 명심하십시오. 거기 앉아 있으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단지 지켜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이 있다면 이 사이렌이라는 이런 그 존재가 막 이제 아름다운 노래 같은 거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을 매혹시키는 거죠. 거기에 홀리는 거죠.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배를 사이렌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이 보면 바위가 있는, 암초가 있는 곳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소리에, 사이렌에 홀려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나 모습이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답단 말이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좋을 것 같으니까 홀리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가면 그거는 큰 문제와 이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처음엔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결론은 괴로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바로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부처님께서는 파악하신 겁니다.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사성제 나오죠. 고성제, 집성제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괴로움은 바로 집성제, 가래 때문에 생긴다. 이건 욕망이라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바라는 거죠. 원하는 거죠. 왜? 이 원하는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 원하는 것을 채우면 기쁘고 더욱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거 말고 내가 없는 걸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얻으면 좀 행복해요. 근데 좀 지나면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내면에는 뭔가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야. 또 다른 걸 원해서 그걸 또 쫓아가잖아요. 하면서 때로는 그걸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죠. 얻지 못할 때는 괴롭고 얻어서 잠시 행복하지만 그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엔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어린 애일 때는 뭘 원합니까? 달콤한 사탕 하나면 만족하죠. 사탕 달라 해서 주면 애가 막 울다가 달콤한 사탕을 물고 나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막 웃죠, 그죠? 근데 애 사탕 하나면 끝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해요. 과자를 원한다, 초코를 원한다든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만화 영화를 보기를 원하네? 그걸 틀어주면 거기에 만족하느냐? 잠시 기뻐하다가 또 다른 걸 원해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걸 원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성적이 오르길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걸 얻고 나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걸로 끝나니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원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끝이 안 납니다. 평생을. 근데 처음에 내가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성취하면, 이것만 이뤄내면 행복하리라고 상상을 하지만 일종의 여기서 나오는 사이렌이 이쪽으로 오면 행복해질 거야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설사 거기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삶의 진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 이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친 거죠.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바로 욕망 때문에, 욕망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다.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욕망을 긍정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집 한 채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돼도 그게 우리의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잘 사는 만큼,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행복과 어떤 경제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60년대 아마 초반에 국민소득이 한 60불 정도 됐다고요. 지금 한 3만 5천 불 되잖아요. 몇 배 잘 살게 됐습니까? 6,000배, 1,000배입니다. 6,000배입니다. 6,000배. 6,000배 잘 살게 됐는데, 그때보다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그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90년대 초반하고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때 비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만큼 그만큼 행복해졌느냐? 오히려 불행해졌죠. 그죠? 전반적으로. 사람들 대체로 느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고 괴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전하거나 경제가 발전하는 원리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들을 더욱더 많이 충족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홀려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3만 5, 6천 불 되는 국민소득이 10만 불, 20만 불이 돼도 지금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때 그 매스컴 같은 데서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나라의 사람이 나라가 어디냐 하면 부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부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가장 가난하니까 가장 행복하다. 무슨 거기엔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뭐 교통도 안 좋고 이제 소득 수준도 낮고 이제 외부와 교류도 안 되고 여행도 못 가고 외국에 뭐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런데 사람이 가장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관적인 행복도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별로 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별로 원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해봤자 뭐 이웃하고 비교하고 뭐 어차피 같이 못 사니까 잘 살아봤자 뭐 고만고만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TV나 근데 보면 온갖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SNS 보면 진짜 온갖 뭔가 이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자연적으로 발동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뭐 이런 기업들에서 보면 우리의 욕망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중독되도록 만든 거죠, 욕망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죠. 마음의 병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들은 밖에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지 못하는 게 뭐냐?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뭐냐?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이 원리와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선원에 오고 하면 다 먹고 살 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 정도 살면 다 웬만큼 다 잘 삽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원함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수행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야지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수행이 발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해해야 됩니다. 아, 바로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뭐야? 수행이 안 된 이유가 뭐야? 감각적 욕망, 이 원함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경전도 엄청 읽고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아, 욕망이 바로 버려야 될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행할 때는 또 완전히 달라져요. 잊어버려요.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경기를 원하는 거죠. 아, 이거 말고 마음의 평화, 엄청난 행복을 원하는 거죠. 삼매를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 거죠. 깨달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중독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아, 욕망이 괴로움이 원인이고 이것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할 때조차도 불교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더한 행복, 더한 삼매, 더한 지혜, 더한 깨달음. 이렇게 수행을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기 위한 거죠. 더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괴로움만 커지는 겁니다. 더 깨닫고 싶다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삼매를 얻고자 원하면 삼매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삼매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켜야지 그렇게 끊임없이 원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여기서는 행함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왜? 더 하면서. 그게 바깥의 물질적 대상이든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든 뭘 원하든 그거는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악의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 나 이거 말고 딴 걸 원해. 나 여기 불만족 있잖아요. 불만족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딴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야. 내가 불만족 있으면 뭐냐? 그 이면에는 딴 걸 원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욕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이면에는 지금이 불만족스럽다는 악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쌍인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삶이 근본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중생의 어떤 마음, 우리 중생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 이렇게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쓸 수 있는 편리한 사회가 됐지만 그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채집하던 이런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무슨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뭐 코딩을 하고 무슨 로켓 쏘아 올리는 이런 사람이나 이 본질적으로 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누구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면서 불만족을 일으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평생을. 금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또 다시 시작입니다. 업에 따라서. 다시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죽고 나면 다시 또 욕망의 대상에 또 달리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윤회, 업에 따른 윤회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8정도의 수행법이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법이 있고, 명상의 방법들이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은 바로 이런 감각적 욕망과 악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불교 수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AI 기술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AI가 아무리 극도로 발전을 해도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AI가 더 발전하고 더 편리해지잖아요. 더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의 괴로움은 더 커질 겁니다. 왜? 원하는 것들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욕망이 빨리 충족되면 그 나중에 생기는 마음속의 구멍을 괴로움으로써 또 되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대체로 높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걸 보면 가장 뭐랄까 이제 삶의 질이 높은데 이런 데가 보면 뭐 노르웨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뭐 그런 걸 조사해 보면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데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예요. 소득도 많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뭐랄까 인프라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죠 이게. 하지만 그런 사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더욱더 행복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은 굉장한 오히려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자신의 삶이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 보여주잖아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잘 사는 건 좋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이게.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씻는 원인이 같으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삶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원인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바로 더 하는 바로 끊임없는 욕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아. 즉, 이걸 태국어로 포디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든 만족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이미 충분해라고 하는 게 바로 욕망을 가라앉히는 바로 불만족과 악이라는 수행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뻔한 얘기를 하나. 아니 뭐 너무 시시하잖아. 아 난 그거 말고 저 복잡한 무슨 뭐 아비담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좀 깊이가 있는 거지. 만족하는, 이대로 충분하다. 이게 뭐 대단한가.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윤회하면서 그렇게 살질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하는 그냥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시작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생의 마음을 달리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충분해. 만족해 하는 것은 시작 없는 과거부터 이어온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한 번 만족해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한 번 만족해 하고 그 다음 사람도 뭐냐면 계속 딴 걸 원해요. 어디서 무슨 강연에서 만족하라 이러면 만족해야 되는갑다 하고서 또 끊임없이 더 원해요. 문제는 뭐냐?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의 본인의 어떤 경향성을 바꾸지 못해요. 끊임없이 더 하는 그런 정신적 습관을 고쳐서 만족하는 식으로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야. 정신적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우리
욕망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인 거예요, 이게. 이대로 충분히 만족해 하는 게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게. 해보긴 해봤죠. 완전히 그 흐름을 바꾸는 건 평생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전생에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정적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도, 그냥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뭐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왜 번뇌가 많이 날까? 호흡이 잘 안 알아치고, 그래도, 이대로 만족해. 전념에 빠져도, 알아차리고 나서 그대로 만족해.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이대로 만족해. 졸리더라도 이대로 만족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불교 수행은. 불교 수행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과 비슷하다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뭐 턱걸이 한단 말이죠. 턱걸이를 하는데 한 번 하고 계속 안 해요. 그럼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 근육이 생기고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반복적 훈련이 핵심인 거예요. 마음도 똑같은 거죠. 반복하면 개발되는 겁니다. 근육이 어떤 사람도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근육이 강해져요, 누구나. 인과의 법칙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이대로 충분해, 만족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런 힘이 강해지고 정신적 습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고 이대로 충분해라는 마음을 가지면 원함이 없잖아요, 그죠? 불만족이 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의가 가라앉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수행의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 명상 같으면 집중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수행의 목적은 바로 수행의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가장 큰 수행의 장애입니다. 만족해 이대로 충분해라는 마음을 자꾸 개발하면 장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수행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우리 마음을 엄청 평화롭게 만듭니다. 왜? 이게 수행의 장애이기도 하지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면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 행복해지고 수행의 장애 사라지기 때문에 수행은 저절로 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욕심을 하잖아요. 욕심을 더 해야지, 더 집중해야지 하잖아요. 그럼 그 욕망과 욕심이 바로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관계없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괴로움만 일으키고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마음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문제 풀듯이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문제를.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수행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공식이 뭐냐. 이대로 충분해, 만족해. 라는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나 유익하게 적용됩니다. 자꾸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수행의 스킬들이 많이 있죠. 다 각자. 하지만 이거보다 쉽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거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하면 수행해. 이런 건 이해하기도 힘들고 감각도 없어요. 하지만 만족하러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놓아버리라 하면 이게 어떻게 놓아버려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죠. 관여하지 말라 하면 이 관여하나 관여하냐 이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감도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 뭐가 쉬는 건지 잘 몰라요. 이게 감이 안 와요.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가장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우리가 명상의 기술이 뭐냐? 바로 이대로 만족해. 이대로 만족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대로 충분해. 이건 이해하기도 쉽고 처음부터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바로 마음의 이 장애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명상에서 기쁨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란 고요함과 원함 없음에서 나옵니다. 이미 충분히 좋아라는 수행이 단지 시작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도 이미 충분하고 더 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과 함께 해도 좋다고 자신을 확신시킬 때 그것은 단지 이미 충분히 좋아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심하게 좋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과 함께 머물 때 아름다움, 기쁨, 심오함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명상할 때 이대로 만족, 이대로 충분해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명상 주제와 저절로 함께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장애가 가라앉고 좀 지나다 보면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감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만족해. 이대로 충분해. 이 정도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명상할 대로 하면서 만족해 충분해만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로 수행하다 보면 현재의 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고 재미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이 현재 더욱 멈추잖아요. 더욱 만족하며 수행하다 보면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행복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거기서도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감이 더 다른 깊은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딴 데로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좋은 걸 찾지 어떻게 합니까? 맛집을 찾아도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딴 데를. 하지만 불교 수행을 통한 행복은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대로 이 자리에 더욱더 멈추게 됩니다. 내 내면의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 중심에서 중심으로 더욱더 깊이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만족하고 해야 될 바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개발하면 됩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고 이대로 현재의 순간에 계속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명상은 깊어지고 행복과 고요감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잔 브람스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겹의 꽃잎으로 된 연꽃의 비유를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꽃이 천겹으로 되어 있는 연꽃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연꽃이 피어날 때 어떻습니까? 햇빛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그 연꽃의 꽃잎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 안쪽, 또 그 안쪽, 그 안쪽.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일 중심에 있는 꽃잎이 열리게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열리는 거죠.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장애를 버리고 만족하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제일 바깥에 꽃잎이 먼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보기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면서 일종의 이제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거죠. 평화롭게 마음을 멈추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내면의 연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깥부터. 그러면 그 바깥보다는 더욱 바로 그 안쪽에 있는 꽃잎이 열리면 그게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겁니다. 거기서도 장애를 버리고 만족하면서 가만히 멈춰 있다 보면 그 안쪽이 또 열립니다. 그거는 그 안쪽에 연꽃의 꽃잎은 그 바깥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겁니다. 또 거기서도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고 원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멈춰 있다 보면 또 그 안쪽에 우리 마음의 꽃잎이 열립니다. 그 꽃잎은 그 바깥보다 더욱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바깥에서 중심으로 더욱 아름다운 연꽃의 꽃잎이 열리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심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여기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버리면서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이대로 충분해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수를 써서 해결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실 마음에 생긴 문제는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잠시도 이 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는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고 끊임없이 불만족 때문에 딴 데로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서 그저 만족하면서 이대로 충분히 여기면서 마음을 그대로 이 순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 멈추는 시간에 비례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면의 행복감이 생깁니다.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절로 내면에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서, 이런 즐거움도 있죠. 행복도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이에요. 왜? 행복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물건을 사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일종의 욕망을 충족시켜서는 행복이 있단 말이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죠. 이 행복의 원인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거죠. 욕심을 채운 거죠. 근데 이 수행을 통한 행복은 바로 그 욕심을 버려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거에게. 그러니까 용어는 같이 행복이다 하지만 심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당연히.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욕심을 채워서 생긴 행복은 어떻습니까? 잠시 행복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은 만큼 나중에 괴로움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있다면 보통 이 부모님들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때가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자녀가 잘못됐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사고를 칠 때 제일 괴롭습니다. 왜? 자녀에게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을 얻은 만큼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고 이거는 얻은 게 아니라 빚진 행복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약 같은 게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엄청난 쾌락과 행복을 얻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빨리 행복을 얻은 만큼 괴로움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중독의 부작용으로 인한 괴로움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강력한 엄청난 쾌락을 얻은 만큼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똑같습니다.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도 있지만, 근데 다른 행복도 기본적으로 속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해롭진 않지만 어쨌든 얻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우리를 이끄는 그런 행복은 바로 욕망을 버린 행복이에요. 욕망을 가라앉혀서 생긴 행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욕망을 버리기, 이건 후유증이 없어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저축한 행복 같은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빚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세속에서 막 세상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편리하고 행복하죠. 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인 거예요. 그런 행복 말고 결국은 빚 갚아야 되는, 괴로움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행복 말고 나는 빚 안 갚아도 되는 아주 근본적인 행복에 이르도록 해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이 담마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만족감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대로 충분해.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수행할 때는 항상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너무 뻔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가르침 같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이게 뭐 돈이 드나. 그죠? 뭐 어려워요.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 동기부여를 잡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구나. 명상할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대로 충분해.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수행을 오래 하시던 사람들도 수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평생 수행을 해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중생들이 더 하면서 딴 걸 원하는 것처럼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꾸 원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삼매도 원하고 깨달음도 원하고 지혜도 원하고 오래 좌선하기를 원하고 잡념이 사라지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가장 욕심이 많아요. 도둑놈 심보. 이건 뭐냐면 그런 거 같아요. 복권 한 장 사놓고 내가 50억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정말 소박한 사람이요.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요. 복권 한 장 샀잖아, 내가. 그리고 확률에 기대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야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삼매를 성취해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욕심이에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50억, 100억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는 거예요. 특히나 깨달아야지, 수다원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욕심은 그거는 말도 못하는 거야,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냥.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그 도둑놈 심보를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버려야 수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욕망이 수행의 장애이고, 그 욕망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장애라는 거죠, 이게. 더 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걸 버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달음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적인 또는 우리의 직관을 따르면 안 돼요. 직관은 뭐냐면 수행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해야지, 깨달아야지 하면 왠지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 같은 직관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게. 느낌은 그럴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사이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왠지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결과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다 선원들은 죽게 된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수행자도 왠지 깨달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삼매를 얻어야지, 수다만 돼야지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거기에 홀린 거야. 이게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그 홀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그럴 때는 이거 법을 생각해요. 그래, 이렇게 더더더한 거,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걸 버리는 게 수행이구나. 이걸 버려야지 바로 이 끊임없는 괴로움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이걸 버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시신 법이고 바른 수행이구나. 이렇게 자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내가 홀렸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뺨을 때려가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관을 믿지 마십시오. 본능대로 수행하면 안 됩니다. 본능이 아니라 또는 자기 자신의 직관이 아니라 법을 기억하고 법에 따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는 내 직관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대로 풀잖아요.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대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